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이었던 베베 자매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원래 갱그리아 지역은요, 고린도 지역이 항구 도시거든요. 근데 고린도 지역은 항구 도시인데 내양이 있고 외양이 있어요. 우리 부산에도 그렇게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 내양의 한 고린도 지역에서 한 10km 정도 떨어진 곳에 이 갱그리아 지역이 있는데요. 그 갱그리아 지역의 그 고린도의 내양인 갱그리아 지방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던 그런 교회가 갱그리아 지역에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그 사도행전 18장 18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가 브리스길라와 아글라와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바울이 이 선교의 어떤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서원을 하고, 어떤 서원을 하냐면 내가 나실인으로 어떤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내 몸을 드리고 내 작정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작정을 하는데, 여러분 그 나실인은 세 가지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는 포도주와 독주를 입에 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기간 동안에 나는 세상의 즐거움을 완전히 끊고 하나님의 즐거움이 내 즐거움이 되게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헌신의 모습을 그가 작정을 한 겁니다. 두 번째로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때를 따라서 자기 가족도 시체가 될 수 있고, 만질 수도 있고, 가까이 갈 수도 있고, 또 조상집에 갈 수도 있고, 또 형제들이 친척들이 갈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건 뭐예요? 세상 정을 나는 끊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머리를 깎지 않겠습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내 모든 중심을 하나님께 드려서, 머리를 뭐 그렇다고 해서 어디 베고 그럴 수는 없으니까 머리를 깎지 않겠다 구별되게 되어서,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나실일이 끝나면 머리를 깎는 이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갱그리아에서 여기 보면 갱그리아에서 이제 머리를 깎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원래 머리를 그때 깎으면 나실인의 기간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머리를 잘라 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불태워 그 머리를 하나님께 불태워 드리고 번제를 드림으로 이제 나실인의 모든 부분이 끝나는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던 구약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그 일들을 이제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 율법에 따라서 나실인의 때를 지나고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린 거죠. 그러니까 이 갱그리아 이 교회는 정말 고린도 교회도 중요하지만은 갱그리아 교회에서 그런 특별한 일들을 이루게 되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편지를 써서 이제 로마로 보내는 것이 로마서입니다. 그 일을 누가 맡았냐면 이 베베 자매가 맡은 거예요. 그 편지를 전하는 일이, 지금 같으면 뭐 인터넷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때는 사람이 꼭 가서 말 타고 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배 타고 그렇게 가서 이제 로마에 전한 아주 귀한 일을 맡은 사람이 바로 베베 자매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제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는 베베를 로마 교회에 청거한다는 것은 뭐냐면 추천한다는 거죠. 추천하면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합당한 예절로 여기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혹시 어떤 일이 필요하면, 무슨 일이 필요하면 그에게 대접해서 나를 영접하는 것처럼 우리 자매의 베베를
당신들이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한 겁니다. 굉장히 그 중요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하는 대로 주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자신이 청구하는 그 여자 집사와 같은 이 베베는 어떤 신앙을 가졌는가를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원래는 초대교회는요, 처음에 남자들만 집사 그리고 그 제자 그렇게 세웠어요. 근데 AD 2년, 그러니까 한 200년이 지난 그때부터는 이제 여자분들도 집사로 세우고, 그리고 여자분들도 교회의 귀한 일꾼들로 많이 쓰임받는 이런 그 초대교회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꾼을 삼았다고 얘기했는데, 일꾼을 헬라어로 디아코니아라고 그래요. 그래서 디아코노스라고 그래요.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말은 집사라고도 지칭되고 일꾼이라고도 지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아직 집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집사라고 불릴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그 자매를 집사처럼 열심히 일한 믿음의 일꾼이 갱그리아 교회에 바로 이 베베 집사였던 것이죠. 여러분, 남자들도 할 수 없는 일을 이 베베 집사는 여자 집사처럼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목회자인 사도 바울을 위하여 정말 충성된 믿음의 삶을 살았던 아주 귀한 신앙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베베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헌신적인 삶을 살았던 욥바의 다비다도 있었고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의 설립자였던 누디아도 있었고, 그리고 오늘 말씀의 갱그리와 같은 베베 집사도 있었던 것들을 보면, 꼭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자만 쓰임받고 여자는 쓰임받지 못하고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직분 때문에 쓰임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께 충성되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께서 직분도 주시고 걸맞는 모든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오면 내가 뭐가 되니까 평신도니까 하고, 아니면 집사니까 평신도면 안 하고 집사니까 하고, 이런 게 없어요. 누구든지 충성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주의가 없어도 어떤 일도 가능한 것이 우리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이런 것들을 봅니다. 오히려요, 교회에서 덕이 되는 사람들은 아무 직분이 없어도 그 일들이 헌신하고 그러면요, 정말 덕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 일들이 그렇더라고요. 다 교회에서도 그렇고 노예에서도 그렇고 총회에서도 그렇고 그러는 거예요. 참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이름 없이 필요 없이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귀한 교회니까 최선을 다하는 이런 모습이 충성된 일꾼임을 교회 생활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로 나도 보내시고 여러분도 보내셨어요.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우리 교회에 있다가 다른 데 교회로 가면 거기서도 똑같이 일해야 합니다. 여기서 귀찮으니까 그쪽으로 가면 여러분, 하나님의 이 교회는 다 똑같기 때문에 하나님께 어떤 일들을 어떻게 충성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주님 앞에 돌릴 수 있는 헌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기 위해서는요, 우리 교회도 돼야 되겠지만은 내 교회가 돼야 합니다. 내 교회가 돼야 돼요. 근데 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내가 헌신을 했다든지 하나님 앞에 어떤 그 중심을 드린다든지, 나의 헌신이 아니고 내 몸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내가 어떤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어떤 일들을 이루어 놨을 때에 진정으로 내 교회가 될 수 있는 그런 마음에 자신감도 생기고 되고요, 하나님께서 또 기뻐하셔요. 지금도 그럴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교회에 우리 저쪽에 있을 때 교회에 헌금을 했다든지, 아니면 의자를 사놨다든지, 아니면 강대상을 사놨다든지, 또 마이크를 해놨다든지, 이렇게
내가 우리 교회를 가면 내 교회와 같은 내 땀이, 내 피가, 그리고 내 몸이 섞인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저도 평신도 생활을 해서 이제 알게 되는데요. 아무것도 내가 한 거 없으면요, 이건 내 교회인지 아니면 전혀 생각이 안 나요. 또 우리 교회 목사님이 나를 지도하는 영적 교사라는 사실과 나의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질 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또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승리하고 내가 믿음의 성숙이 되어서 열매를 맺는 그런 목사로 알아야지, 아유 뭐 평가를 이상하게 하거나 이러면요, 여러분이 어떤 곳을 가도, 어떤 처지를 가도, 어떤 좋은 교회,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 같은 그런 좋은 교회를 가면 여러분이 뭐 최고의 성도의 신앙생활 할 줄 아십니까? 똑같아요. 똑같아. 어딜 가나요? 신앙생활하는 거 비슷해요. 여기서 잘하면 어디 가서나 잘하고요, 다른 데서 잘하는 사람은 여기에서도 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 말로 그러잖아요. 가정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 가면 안 새겠느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주신 우리 교회가 되어야, 내 교회가 되어야 그곳에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시골교회 할머니 5명이 모여도 하나님의 집이고, 그리고 머리는 예수님이고, 10,000명이 모이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머리가 되는 곳입니다. 똑같아요. 어디나 10명이 됐건 100명이 됐건 그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늘 생각하지만은 내가 만약에 내가 10사람을 전도하면요, 우리 교회는 붕이 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목사가 100명을 전도하면 100명 이상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이 10사람씩 전도해서 우리 교회가 하면 또한 여러분의 우리가 50명이면 500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꼭 해야만 되는 거고 나는 안 해도 되는 거고요. 그러면 교회는요, 아주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교회 생활이라는 것들을 알 수 있게 돼야 됩니다. 베베 집사는 사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었다 하는 것들을 봅니다. 아니 목사가 다 똑같이 사랑해야지 어떤 사람은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안 사랑하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특별히 사랑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 여기 보면 우리 자매 베베라고 호칭하고 있는 것을 보면 혈연 관계 때문에 우리 자매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는 똑같은 모든 사람들이 형제요 자매라고 해요. 그러니까 한 식구지요. 영적인 한 식구를 말하고 있는 것들을 봅니다. 여러분 주의 종에게 사랑을 받는 거요, 이거 여러분 귀한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거 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니까 귀한 겁니다.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는 거예요. 아유 저렇게 이 조그마한 교회 목사가 무슨 뭐가 있겠어? 이렇게 하고 그러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 심령을 목회자만 알아요. 목회자가 심령을, 목회자 한 사람만 더 와서요, 눈이 반짝반짝하게 목사를 쳐다보고 그 말씀을 듣고 한 사람만 더 와도요, 내 마음이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요. 이게 왜 그런지 나도 모르겠어요. 내가 왜 그럴까? 한 걸 보면요, 내가 무슨 뭐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예배가 나에게 기쁨이 오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반대로 꼭 와야 될 사람이 안 온다, 꼭 와야 될 사람들이 예배를 참석을 안 한다.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주일을 안 나오면서도 말도 없어요. 문자도 없어요. 말도 없어요. 내가 생각할 때 여러분 그런 생각해서 나를 무시하나? 목사를 목사답게 알고 있는가?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의 가정에서 자녀들이 말도 없이 나갔다가 안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약속이 있는데 안 한다, 여러분 그런 예의가 있겠습니까? 그런 예의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못 나오게 되면 어떤 일로 인해서 전사님을 통해서 나한테 알려주기는 쉽잖아요. 나한테 직접 하는 것보다도. 물론 나한테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왜 못 나오게 되는지, 오늘 주의 일을 왜 못 지키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게 그 영적 개통이 잘 이루어져서 이 질서가 회복되어지고 질서가 있는 교회야지, 그래야만 그 사람도 인정받고 목사도 궁금하지 않고 그리고 이해가 되어지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말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면 안타깝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종으로부터 사랑받는 것이 여러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부족하지만 여러분 다 저의 사랑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본적으로야 다 사랑하지요. 그러나 특별히 귀하게 여기고 사랑받을 수 있는, 관심이 꼭 있는, 정말 귀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은요, 굉장히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이 아니라 교회의 귀감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을 보세요. 막달라 마리아를 보세요. 또 마르다를 보세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주님의 사랑이 받게 되는 것은 관심과 그리고 그에 대한 충성과 그리고 교회에 대한 아름다운 헌신이 있을 때에 그렇게 관심을 받게 되고 주님의 사랑을 받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친근하게 되어서서 어떤 일도 믿을만하다, 어떤 얘기도 부탁할 수 있다, 이런 개인적인 부탁을 할 수 있어도 이걸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관계가 되어지면요, 굉장히 중요한 관계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이런 사람들은 격려가 되고요, 자랑스럽게 되고 힘이 있는지 몰라요. 굉장히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나 뭐 어떤 걸 해도 뭐 들은 채도 안 하지, 뭐 관심도 없지, 나오지도 않지. 여러분,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베베지수를 통해서 사도의 사랑을 받은 여집사였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요, 여기 보면 사도들의 보호자가 되었다. 이야, 이거 보호자가 된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큰데요. 보호자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프로스타티스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 말은 어떤 것이냐면 앞에 서는 자라는 뜻이에요. 앞에 서는 자. 그러니까 교회에 어려움이 있으면 앞에 서서 어떤 일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이고, 뭐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나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어, 이렇게 뒤로 빼거나 말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앞서가는 진짜 일꾼들은 이런 데서 나타납니다. 교회의 일을요, 좋은 일만 하는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뒤에서 뭐 손가락질 할 수도 있고, 뭐 수군거릴 수도 있고,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경제적으로도 뭐 재정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데 끙끙 앓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그 일들 앞에서 자기가 앞장서서 할 수 있는, 그렇다고 해서 내세우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저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는 이런 사람들이 반드시 교회는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는 부흥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는 어떤 건축도 이루어지고 그리고 단단하게 되어지고 부흥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 한 사람들이 있으면요, 교회는 자연적으로 점점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주의 종을 귀히 여기는 사람, 교회를 참으로 주님의 몸된 귀한 교회로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일을 하는 겁니다. 어려움이 꼭 아유 나 손해 날 거니까 안 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냥 그게 마음이 쓰여지는 거예요. 아, 내가 해야지, 이거 내가 해야지, 목사님 어려우니까 내가 이 일을 내가 도와야지, 이런 생각도 갖게 되는 거고요. 어떤 일들이 있으면 내가 앞장서서 이 일을 하려고 해야지. 이렇게 해서 교회가 은혜가 되어지고 책임이 되어지고, 이렇게 해서 교회가 부흥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교회는요, 아름다운 영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서 교회 건축하는 것도 여러분 보십시오. 무슨 헌금 나와서 다 건축하는 줄 아세요? 그거요 쉽지 않아요. 예를 들어 우리도 지금 교회가 이거 건축을 하려면 한 7억에서 얼마를 들는지 모르지만 500만 원 잡을 때
200평이면 몇 평 우리가 하려고 했나? 300 아니 37에 한 220평 되는데 500만 원이면 얼마가 돼요? 그건 한 내가 전에는 계산할 때 한 7억에서 지금 한 10억 가까이 되겠다. 이걸 어떻게 헌금해? 여러분이 어떻게 헌금을 해요? 이거 헌금해서 되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일들이 어느 때에 사람의 감동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도 그렇게 했어요. 감동이 되어지는 감동이. 그러면 물불을 가리지 않아요. 여러분 자기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 나 이거 생각하고 저거 생각,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거? 초대교회가 모든 농가밭을 다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둘 때 이거 그거 맨정신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고요, 교회가 이 땅 위에 주의 나라를 이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다 그러는 거예요. 어떤 뭐가 했으니까 내가 이거 그것만 해도 뭐 내가 최선을 다, 여러분 그것도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나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어려움도 있을 수가 있고 이럴 때 이 베베와 같은 앞서가서 앞에 서는 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일꾼이, 진짜 일꾼은 거기 있습니다. 제가 전에 어떤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청주에서 저 멀리 있는데 그 목사님이 신실하게 목회를 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사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사모님이 돌아가시니까 여러분 목회자는 사모님이 돌아가셨으면 목회 동역자가 금방 필요한데 그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1년 2개월인가 됐는데 이제 사모님을 새로 이제 맞이했나 봐. 근데 이제 그게 교회에서 문제가 생겨요. 아이고 3년도 안 됐는데 벌써 마누라를 얻어가지고 저렇게 한다는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디로 갔느냐면 노예로 가고 총회로까지 갔네. 그러면 총회에서는 재판부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재판부에서 그걸 재판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순복음교회였나 봐.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 소속된 집사님 한 분이 여자 집사예요. 여자 집사가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가겠습니다. 해서 거기에 가서 그 순복음교회에 가가지고 조영규 목사님 앞에서 이제 자기 얘기를 자기 교회 얘기를 쫙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쭉 하고 그리고 노예에서 했던 거 또 다른 사람들이 왜 빨리 뭐 장가를 가느냐 이런 것들을 쭉 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제 누가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이 여집사가 증인이 돼서 자기가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서 그 목사님에게 힘을 주면서 염려하지 마세요. 제가 할게요. 그래서 해서 그 조은규 목사님이 그러면 여집사님 증언대로 문제없는 걸로 판결이 됐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일이 지금도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뭐 잘못된 걸 잘했다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 어떤 정당한 얘기나 틀리지 않는 거에 대해서 자기가 변호하고 자기가 앞장서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담력과 용기가 있어야 되는 게 일꾼이에요. 가만히 있거나 뭐 아이 남이 알아서 하겠지 뭐. 이게 뭐 목사님이 아주 엄청난 어려움이 지금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나 몰라라 한다든지 그건 뭐 알아서 하겠지 뭐 이렇게 한다든지 이러면 물론 그럴 수 있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나 그러면 안 된다. 베베 집사는 이럴 때 앞장서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요 교회 생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뭐 특별히 그런 일이 없어가지고 감사하고 성도들이 나누어질 때 뭐 이 얘기도 있고 전에 저 얘기도 있고 그런 부분들은 없잖아. 있을 수가 있었죠. 교회마다요 그런 일이 없는 교회는 없어요. 정도에 따라서 정말 더하느냐 덜하느냐 그런 차이가 있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될 때 참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일들을 감당하고 이렇게 하는 거. 우리 김영미 전사가 지금 이제 퇴임을 하셨지만은 그때 그런 일이 있을 때 김영미 전사님이 그 분들에게 얘기해서 교회는 그런 게 아닙니다. 질서가 있는 겁니다. 그 일들을 목사님을 잘 보필하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고 말없이 뒤에서 수군거린다든지 뭐 이거는 뭐 정치적인 얘기, 나라 사랑이 얘기냐 정치적인 얘기냐 이거 뭐 내가 자세히 듣지는 않았지만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정말 대변할 수 있는 사람, 커버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거죠. 그래서 성도들 앞에 서는 일꾼이 바로 베베 집사였다는 것이죠.
주의 종들의 어려움이 왜 없을까요?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어요. 그러나 그 어려운 일들을 친히 담당해주는 방패적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베베 집사였던 것들을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사도의 편지를 로마에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사도의 이 편지를 끝까지 전달했다는 것은요, 그게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굉장히 먼 거리예요. 배를 타고 며칠을 가야 할 그런 거리고요. 고린도에서 이탈리아 로마까지 가기 위해서는요, 이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바다에 배를 타고 가야 되고, 경비가 들어야 되고, 그리고 묵어야 될 그런 부분들이, 뭐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돈 줘서 당신 갔다 오세요, 이렇게 할 상황이 아니에요. 그냥 모든 것들을 자기가 책임지고, 그 소중한, 여러분, 로마서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신약 성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구원론이 이 로마서에 들어있잖아요. 얼마나 중요한 책이에요, 로마서가. 로마서가 만약에 이 28권 중에 로마서가 없었더라면 우리 구원에 대한 확실한 증거나 이런 것들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중요한 그 문서를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편지를 가지고 로마 교회에 전했다는 것은 참 소중한 막가, 믿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소중한 걸 맡겨서 거기에 전할 수 있도록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려운 일을 감당한 베베 집사, 무슨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이거 한 건요, 두 가지 측면을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사도의 절대적 신뢰를 받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뭐 보낼 사람이 없어서 그 사람을 남자도 아닌 여자를 보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베베였고요. 또 한 가지는 대단히 능력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말도 바로 할 수 있고, 어떤 상황도 얘기할 수 있고, 갱그리아 그 교회에 대한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사도 바울의 상황이라든지, 지금 그 선교의 부분, 그리고 부흥의 부분, 복음의 전파의 부분, 이런 것들이 다 조리 있게 잘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베베였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이런 사람이 신실한 일꾼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큰 귀감이 되는 여자 집사가 바로 베베 집사였던 것들을 여러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다 좋은 일꾼이지만은 이렇게 담력 있고, 그리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 귀한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간절한 바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베베에 대한 처우를 그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성도들의 영접을 받게 했어요. 그래서 생명의 도를 가져갔으니 영접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위한 편지를 주고, 그리고 그 귀한 사역을 한 그에게 뭐 돈을 많이 주고 그런 게 아니라 잠자리 제공해 주고, 또 식사는 할 수 있도록 해주고, 또 어떤 그 교통편이 더 필요한지 모르지만은 그럴 때 교통편을, 그때는 교통편이 무슨 차가 있는 게 아니라 말밖에 없었죠. 그걸 좀 대준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사람들에게 들을 수 있는 그런 모임을 위해서 그를 세운다든지, 이렇게 되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타 지역에 가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베베에게 있었던 것이죠. 신뢰하지 않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아름다운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고 복음이 증거되는 것마다 그의 행적이 칭찬으로 나타나서 로마서 16장 부분에 1절 2절은요, 여러분 여기 보면 그 안부하라 문하라라는 얘기가 27절까지 계속 나오죠. 근데 그 중에 1절과 2절에 나왔다는 것은요, 그만큼 그가 사도 바울에게 소중한 사람이었고, 사도 바울을 위하여, 사도 바울이 다른 일을 했습니까? 주의 복음 전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위한 그런 동력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그에게 이 일을 맡긴 일에 대해서 첫 번째 1절부터 두 번째까지 첫 번째 사람으로 베베를 칭찬하고 추천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나는 부족하지만은, 그러나 주의 종에게 나를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일꾼으로 인하여 이 일들을 협력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요, 특히 직분받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인 줄 여러분 아시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하는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수고를 아시고 우리의 협력을 하시고 크고 적고 간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대접하고 섬기는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 되어주고 알아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돼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하늘나라 이름에 기록되어지고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될 뿐만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도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멸류관받는 그런 믿음의 헌신이 오늘 우리가 섬기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것이 결정되는 것이지 다른 데서 결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여러분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있는 곳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특히 우리 교회에 지금 계신 분들은 다 10년 이상 계신 분이 다 많고, 그러면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보면요, 그 터가 자랐어요. 세례 우리 교회에서 받았지요. 그 다음에 여기서 직분 받았지요. 그 다음에 권사 됐지요. 그러다가 장로 됐지요. 다 우리가 여기 안에서 그 골격이 자란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골격이 자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제가요, 간증을 잠깐 하면요, 제가 시골에서 교회를 섬기는데, 제가 그때 장로였는데요, 교회에 귀신 들린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어떻게 귀신 들렸냐면, 저기 경기도 기도원에 가서 굴 속에서 기도하다 귀신의 영을 받았어요. 잘못 받은 거죠. 근데 와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하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은 잘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볼고, 우리 그때 기도하는 분이 몇 분 계셨는데 그 세 사람은 이거 잘못된 영인 것 같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제가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이거는 성경에 보면 이거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면 되는데, 이거 우리 같이 기도해서 물리칩시다. 우리 같이 기도회를 가집시다. 그랬더니 이제 목사님이 그러면 그럽시다 해서 이제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기도회를 했는데 이 완전히 해결을 받지 못했어요. 그때 참 제가요, 교회를 위해서 그러면 좋다. 그럼 내가 금식을 하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죠. 그래서 내가 금식을 했어요. 근데 금식을 한 마지막 날에 어떤 목사님을 보내주셨어요. 그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이냐면 다리 한쪽이 없으셔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이제 축사에 와가지고 뭐라고 하시냐면, 여기에 기도원 자리가 혹시 있는 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내가 장로라고 하니까 우리 집에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갑자기 오셨으니까 물 한 컵을 드리고 기도를 하셔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요, 그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대한 기도를 쫙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요, 이 집사를 우리 힘으로는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유성에다 모시다 놓고 유성에서 내가 이제 계속 다니면서 그 목사님을 도와서 나도 기도하고 목사님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은요, 여름인데 비가 너무 와가지고 우리 축사가 지금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사에 가서 목사님, 제가 제가 이제 양도를 하고 있었을 테니까 거기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장로님이 가시면 나 혼자는 못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아주 은사가 특별하신 은사들. 그러니까 힘도 안 들여. 우리는 막 기도해야 되는데 그 양반이 힘도 안 들고 같이 기도하고 그러면 좋아지는 거예요. 막 좋아지는. 한 85% 가까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거의 나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제가 가버리고 이제 가다 보면 또 집안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거기서부터 조금 해다가 나중에는 안 돼서 다시 집에 돌아왔는데 어떤 줄 아세요? 그분이 목매달아 죽었어요. 여러분, 동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동네가, 여러분, 교회가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 동네에서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 누가 나서서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는가? 아마 웬만한 교회 같으면 또 그럴걸? 그때 내가 어땠냐면, 기도원에 가서 어떤 그 원장님한테 상담을 했어요. 아니, 사실은 우리 교회가 이런 문제 있어서 내가 아무래도 목사님은 인정을 안 하시고, 그러니까 제가 교회로 옮겨야 되면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원장님이 뭐란 줄 아세요? 아이고, 장로가 돼가지고 좋은 일에만 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 장로님 책임지지 않고 그 뭐 교회를 옮겨? 내가 얼마나 호되게 한 방을 맞았는지. 아, 그렇구나. 어려울 때 하나가 되어야 하는구나 해서 했는데, 그때 뭐 제가 이제 신학을 가게 될 그런 상황이어서 내가 미국에 갔고, 그리고 이제 그 교회를 떠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 후에 보니까 그 일이 있었더라고요. 참 안타깝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부족하지만 거기에 교회를 짓고 그 머릿돌에 편지를 써서 하나님께 편지하고, 하나님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기억하여 주십시오.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제가 그 교회 가서 하루에 새벽 기도회 할 때요, 하루에 100번씩을 종을 쳤습니다. 옛날에 이거 당기는 종이 있죠. 당기는 종 100번씩. 왜 100사람이 오라고.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최선을 다한 거예요. 뭐 그때 내가 자영업을 하고 있을 때니까 그렇게 했겠죠. 여러분, 교회가요, 자기의 영혼이 들어가지 않고 자기 몸이나 자기의 물질이나 자기의 귀한 것이 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냐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요? 편하게 좋게요? 얼마든지 할 수 있지. 그러나 진짜 일꾼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헌신하려고 하고요, 주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고요, 주님의 몸인 것을 알아서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 그런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베베 집사와 같이 칭찬 듣는 그런 집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우리 믿음으로 하나 되어서 작은 교회가, 여러분 꼭 작은 교회가 항상 작은 교회만 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역사하면 언제 어떻게 그냥 부흥의 바람이 불면요, 꽉 차고도 남는 거예요. 순식간에 여기 30명 이상만 차면요 그냥 다 차는 거예요. 별것도 없어요. 사실은 우리 힘을 냅시다. 여러분, 힘을 냅시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길이 남는 우리 시대에 좀 뭔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우리 출발 목가 교회에 와서 나는 터를 닦아야 되겠다. 그래서 나는 계속해서 성전 건축을 목표로 해서 터를 닦으려고 했던 거예요. 내가 생각이 조금 달라서 그렇지 아마 터가 잘 닦였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것도요, 빚 없이 우리가요 이 건축을, 아니 이거 건물만 있는 것도요, 어떻게 보면 나는 감사해요. 요즘 개척하는 게 그리 쉬운 줄 아세요? 한 달에 몇십만 원씩 그거 뭐 세내면서, 어떤 교회는 100만 원씩 세내다가 뭐 너무 벅차니까 코로나 시대에 문 닫고 다른 데로 이사도 가고 이런 시대예요 지금. 그나마 아담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최선을 다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복된 우리의 삶 이루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히 쓰임받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